오늘은 출애굽기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열어서 공부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이 모세가 친필로 기록했든지 모세의 영향 하에서 기록한 내용들이다. 이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같은 역사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와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흐르면은 막힘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흐르기 시작한 그 역사가 막힘없이 쫙 흘러가는 물줄기가 모세 오경 속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면서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같은 그 주제들, 아주 중요한 제목들도 같은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지막 공부했는데 그 창세기 마지막에 남겨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남겨둔 희망이 무엇이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희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을 후손에게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 희망과 함께 조상의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관만 하고 하관 매장하지 마. 이래서 요셉의 유골이 입관만 된 상태에 있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오랜 세월, 그 한 400년 이상 되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딱 잘라서 생략해버리고 나오는 말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7,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그 바로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가 정권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조선 왕조는 끝나버리고 대한민국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 왕조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영향 하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오는 역사입니다. 왜 박해합니까?
그건 바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새로운 왕이 자기 나라 역사와 자기 나라의 사회 현상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막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인구가 팽창합니다. 73명이 출발해가지고 야곱과 그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3명의 남자들이 73명이 내려갔는데 그 73명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라. 장정만 60만이라면 청소년 플러스 여성과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자그만치 200만은 좋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엄청나게 민족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대우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와 같은 긴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해해야 되겠다 해서 박해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정치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은 정교 분리 원칙이라 그러면서 목사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하고 불평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치와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정치는 손등과 손바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등이 없는 손바닥만 있는 거, 그건 가죽이지 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정부라 할지라도 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고 고급 관리들입니다.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고 운영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마음 편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들, 왕이나 독재자나 또 악한 권력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투옥시키고 때로는 죽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요. 지금도 이 둥근 지구를 펴놓고 이 지구에 각종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나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 속한 나라들과 공산주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의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죽기까지 가두어두고 죽도록 가두어두고 이러한 인권 말살, 얼마나 그 악하고 독한
박해입니까? 이것이 옛날 바로 왕보다도 더 나쁜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다 정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정치가 우리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도록 하는 정치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치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 있고 어떠한 관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취급하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회개를 하고 또 그분들이 명철을 가지고 잘 깨닫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뭐 나온 막대기처럼 때리면 맞고 불태우면 불타고 물에 던지면 물에 깔아앉고 진흙에다가 던지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느냐 이거죠.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데모할 때는 데모하고 강화문에 모이자 그러면 강화문에도 모이고 어디 가가지고 한번 한거하자 그러면 가서 한거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치와 우리 신앙생활을 뗄 수 없는 이유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성애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주의 종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교회 선교 활동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상한 사회로 만들어서 가뜩이나 다음 세대가 없는 이와 같은 한국에 남성들끼리 결혼을 하게 한다든지 여성끼리 결혼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 후손이 완전히 전멸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나라가 아닌 나라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와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서명운동도 하고 반대한다고 1인 시위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함께 가가지고 나는 1인 시위 할 테니까 맞은편에 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뜩이나 기침 잘하는데 그 1인 시위하면서 기침이 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벌써 1인 시위 하셨고요. 최근에는 부천에 있는 중동 순복음교회 김경문 목사님도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아니, 점점 계속해서 차례대로 1인 시위가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왜 합니까? 이거 다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잘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치와 우리 신앙생활은 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구시렁거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하고 저를 찾아와서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하고 같이 토론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해를 입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왕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큰 원칙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자기를 표현하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 왔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 출애굽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된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시대에 일본 경찰들과 일본의 형사들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하고 협박했습니다. 왜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하고 이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일본의 그 황제, 일본의 천황이 애굽 왕과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이 바로 왕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천황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 여기에서 해방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탈출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독립의지를 심을 수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다. 그러므로 면도날을 가지고 다 오려내게 했다고 하는 정말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독립사상, 독립의지, 노예 생활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해방 사상을 깊이 심어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독립투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아주 엄청난 성경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야훼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소 뒷걸음 치다가 쥐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실행을 모세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은 바로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발전된 선진국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원칙이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은 많이 사정을 봐주더라도 거짓말했다 그러면 사정 안 봐줍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이 약속과 성취,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보정하십니다. 맹세로 보정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1원칙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희망이 내 소망이라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내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 희망보다 더 확실한 게 소망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희망은 떠 흘러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희망. 날아가는 새와도 같습니다. 소망은 뭐냐? 날아가는 그 새가 저녁에 석양이 오면은 깃드는 둥지가 바로 소망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이 약속이 내 가슴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소망 없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바로 사는 인생이라고 출애굽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내 소망이 무엇인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소망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 소망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인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반드시 앞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테니까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빨리 도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왜 지체합니까? 그 두 딸하고 정혼한 사위될 청년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둘을 데리고 가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길 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롯의 부인은 소돔성에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마 장롱에 참 귀중한 보배를 많이 숨겨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하는 거죠. 그 지체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바깥에 하여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이건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신 결과라 그랬어요. 이 자비를 더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마음 뺏겨서 혹 지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롯을 내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더해 주셨다. 내보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체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찾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밤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아들도 신 취급을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그 천사가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이 집은 심판하지 말라 하셨다 하고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돈 많다고 훌륭하다고 정말 양심적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벌써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즉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벌써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로 받은 구원,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긍휼이 많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풍덩하고 들어가서 건져내면 좋겠지만 자기도 헤엄 못 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사람 빠졌네 사람 빠졌네. 능력이 없으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구원 못해요. 들어가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냥 능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건져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만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는 노예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입니다.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을 착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닷가에 와 보니 이때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헛수고로구나. 뒤를 돌아보니 바로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잡혀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목이 날아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모세를 보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 홍해 바닷가에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굴하게 노예로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인데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노예로 살고 부끄럽게 살고 짓밟히면서 살고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현대판 노예들은 뭡니까? 내가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훨씬 좋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의 밑바닥입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일본하고 싸워봤자 우리 조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워서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천황한테 나라를 바치고 대우받으면서 사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이완용의 주장이었어요. 나쁜 평화라도 나쁜 조약이라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죽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일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하고 전쟁 한번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왜?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러나 독립투사는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기계 높은 독립투사의 이념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게 차원 높은 그 의지와 사상이죠.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비굴하게 사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다가 죽는 것이 보람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그런 강력한 이념과 사상과 또 용기가 있다면 절대 나라가 빼앗길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용기 있는 국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밑바닥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노예 근성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으라 이 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가리 닥쳐라는 것입니다. 주둥이 닥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갈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약해 빠진 노예들의 절규, 노예들의 그 패배주의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따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라.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져서 생명의 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길로 건너가면서 잔소리 많이 했던 사람들 뒤통수가 얼마나 간질간질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조동이가 문제예요. 내가 괜히 입 바른 소리를 했구나.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좀 덜 미안하겠는데 공동묘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일 작정이냐? 죽여라, 죽여라 이라고 모세한테 대들었단 말이죠. 모세는 참 인내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우통 벗고 죽여, 죽여, 왜 데려왔어? 이럴 때 금방 때려서 죽였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안 죽였어요. 약해서 저런 것이다 이해를 하고 가만히 좀 있어라,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도 갈라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또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라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그 백성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전 민족이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로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